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까지 이거는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외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좀 제 가슴이 많이 먹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절대 이 설교문 외에는 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또 다른 곳으로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다 버려두고 독일을 왔잖아요. 저 혼자 자식들, 가족들 다 내버려두고 하던 직장 다 내버려두고 이제 주님 음성 하나 순종하겠다 하고 할 때 한국에서는 제 주위 사람들 다 미쳤다고 했지만 왔거든요. 왔는데 후회했습니다. 후회되잖아요. 후회되고 왜 왔지 하면서 혼자 이 교회 2년 전에 이 교회 저기 본당에서 나와서 있었는데 아마 수환 집사님은 제가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맨날 울었으면 혼자 앉아가지고 매일 울고 살도 한 14kg까지인가 빠졌으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 용민 집사님이 하루는 저하고 관계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으신데 저기 고기마차 데려가가지고 고기 싸먹이시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제가 좀 불쌍하게 보였었나 봐요. 근데 그때 오늘 수환 집사님이 처음에 시작으로 그때도 그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 1년 하나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찬양을 같이 아까 전에 부르실 일부러 선곡을 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 제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여러분 보세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도 주일 예배에 위해서 대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좀 가슴이 그래서 많이 뭉클하고 먹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해서 영적 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일과는 다른 겁니다.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은 분명히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꾸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나오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영혼에 관심을 갖자. 제발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갖자. 내 영혼을 깨우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오늘 우리는 영으로, 정말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청년부 모임이 시작됐어요. 청년부 모임이 시작됐는데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저희들은 2번씩 교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시작과 동시에 2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껏 모임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예수 안에 가라. 예수 안에 가라.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2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귀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청년들한테는 세상적인 이야기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세상적인 거 나한테 갖고 와서 이야기하지 마라. 저는 그 정도로 잘라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영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이 출타 중에 제가 이제 2번의 말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청년들에게 전한 그 2가지를 메시지를 가지고 나눠서 할 텐데 오늘은 예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질리도록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괜찮냐? 괜찮냐? 힘들지? 건강하나? 저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 특히나 제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국에서는 더 걱정해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독일에 왜 왔는지 후회가 막심할 정도로 힘듭니다. 이민 온 지 2년 됐는데 코로나를 1년 넘게 겪으면서 왜 왔는지 이 정도로 정말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운데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유튜브로 전 세계에 있는 특히 한국에 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십니까? 그분들의 그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혼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가슴 한켠에 그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은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황폐해져 가더라고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 1월 달에 제가 이제 산책을 하는데 성령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 마음의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정말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사람할 것 없이 가축의 처음난 것 전부를 죽이시기로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집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을 명쾌하시는 그 사건 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잘나서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저에게 주신 질문, 여러분들에게 주신 질문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모습, 우리 개인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충격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의 피를 보고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고 예수의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기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빈이하고 요한이가 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 영민 집사님, 사라 집사님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부모의 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충격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게 있어요. 정말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발 들으세요. 제발 이거는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심각성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예수님이 놀랍고 예수님을 정말 놀라운 분이신 건 알겠는데 구원자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진짜 심각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빌립의 이러한 질문의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충분히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보이소서.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빌립과 다른 게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빌립과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다른 길을 찾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법들은 언제든지 변하지만은 나의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냐는 겁니다. 또한 생명은 예수님의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엉뚱하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킨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물고기와 빵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본질이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경건적인 훈련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문구도 많이 보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봐야지 진짜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될 뿐입니다. 요즘 많이 비꼬더라고요. 이 성경을 왜 이스라엘 역사서를 갖다가 누가 배우고 있냐. 비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끝나는 거예요. 한낱 우리 세상의 지식과도 지식 교양서적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영의 호흡입니다. 영의 호흡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려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고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전도는요. 선교는요. 뭡니까? 나가서 부자로 가는 겁니까? 나가서 착한 일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그 고백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제도 헌금도 모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본질이신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는 거고 성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열을 이렇게 낸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이렇게 다 눈빛들이 저를 막 의심의 눈빛으로. 심각한 거는 좋은데 여러분, 생명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찌 감히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겠어요? 저 같은 것이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나쁘게 살아왔던 제가 어찌 여기서 세상의 윤리 도덕 가르칠까요? 세상의 기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적인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지금 이게 심각하게 듣고 계셔서 그런 눈빛들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본질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운동을 가르쳐 봤잖아요. 저 운동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지금 우리 중경님도 제가 복싱 가르쳐요. 미트랑 글러브 사가지고 하도 심심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진짜 열심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많은 사람은 절대 안 납니다. 정말 그 기본적인 거, 지금 복싱을 가르치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스텝이거든요. 스텝이 안 된다는데 자꾸 주먹을 휘둘러봐야 그 주먹에는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이 돼야지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예수와 성령. 본질은 예수와 성령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 현대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제 슬로건을 걸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뭐 저는 잘 몰라요. 다른 정확하게 어떻게 나한테 설명을 하라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뭐냐면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둘째는 힘써 모였다라고 했어요. 셋째는 떡을 떼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을 했어요. 네 번째는 힘써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서신도 읽어보시고, 베드로 전후서도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면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 천국, 지옥,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기록되냐면, 사도행전 오늘 가셔서 읽어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힘써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충만하게 하셨다. 초대교회나 현재교회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본질이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성공이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자꾸 오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지가 걸도록 본질을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한 30%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본질로 돌아가세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본질이신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예수 안에 가라. 예수 안에 가라라고 지금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죠? 저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막 찾으시고 좀 먼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사님이 바로 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쏘아 붙이면서 야, 너 네 하는 일이 뭔 상관 있어 예수와 막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이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냐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결론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3절인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알 수 있다.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멘. 성령을 받아서 저는 귀신을 쫓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사역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그거는 익스트라입니다. 익스트라.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는 감당치 못해. 너희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고,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가 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와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본질을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무리 열심히 주먹질을 해봐야 복싱은 안 늡니다. 운동은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기본기도 알고 어떻게 내가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도 알고 기술도 좀 쌓고 해야지 결국에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거지.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늘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정말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 외쳐봐야 좀 입만 아플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알고 자꾸 하시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간증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유독 한 가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치 않으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회방하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설교하자면 말씀을 하자면 길게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저조차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서 증거하시지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과,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알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사랑 표현법이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제가 뭐 다소고다 뭐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람은 아닌데,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청년들에게는 벌써 했고 꼭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에는 관심이 따라야 된다. 사랑에는 관심이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인 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거 믿으세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찢어집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만약에 내 자녀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갔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간 것 마냥, 내가 입학한 것 마냥 기쁘단 말이에요. 형제지간은 왜 형제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건 우리 다른 형제들은 사이가 좋겠지만은 자기들끼리는 피 터지게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도 형제지간에 누구 하나가 맞고 들어와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지간에 누구 하나 맞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내 형제가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형이라는 사람은, 내 동생은 자기는 패도 되지만은 남은 패서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막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막 싸워서 막 이기든 지든, 내 동생이 맞고 왔으니까 싸우고, 내 형을 누가 뭐라 하면 나가서 같이 싸우고. 왜 그런 겁니까? 가족이니까. 부모의 피가, 저거들한테는 같은 피가 흐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데 좀 뭐가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독일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관심이 좀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표현법이든 한국의 표현법이든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청년들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제 생일이었거든요. 우리 집사님 오셔서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긴 했는데 저는 청년들한테 그냥 반강제로 시켰습니다. 내 생일 파티하고 선물 다 사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관심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이 교회를 이제 혼자서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 적응도 안 됐지만은 우리 교회가 어떤 생일만 되면 생일 케이크 불 붙여가지고 같이 노래 불러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같은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옆에 성도님들 사업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외우지를 잘 못해서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가정끼리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가정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하게 원래 제 가정이 우진 씨하고 저기 하늘 형제님이었는데 하늘 형제님이 나오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제가 말씀한다고 나오셨나요? 계속 쳐다보고 이 설교하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목사님한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 제 와이프도 사모지만 5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사모님은 삐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진짜 삐도 없고 영광도 없고 고생은 사모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이 돼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신자들한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이고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하지만은 성경은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겨놓으신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겨놓으신 이 세상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든 것, 가정, 직장, 모든 것,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고 또